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십니까? 저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고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모임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을 전합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의 이름을 전하고 또 대통령의 이름을 전하고 국회의원과 시장의 이름,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런 것을 간증으로 또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고 대통령의 이름을 전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 주었습니까? 자유를 주었습니까? 행복을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습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넬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 할지라도 그 고넬료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말했을 때 성령이 고넬료 집안에 임하셨고 모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천사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천사가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게 되었고 그 기름 부으심은 베드로의 입을 주장하여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맨 끝에 앉아있는 한 청년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그의 온몸에 진동이 오고 턱이 떨리면서 갑자기 방언이 쏟아져 나오고 그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예수 이름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링컨, 아브라함 또는 이삭, 야곱 그리고 에디슨, 아인슈타인, 소크라테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한다.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에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다른 이름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안에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왜 길거리에서, 왜 시장에서, 왜 집안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자나깨나 예수 이름만 전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친구 모임에 가서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예수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왜 그것을 비웃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의 피가 내게 흐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면 너만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서 비웃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냐 하고 비웃고, 예수의 피가 다냐 하면서 또 비웃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예수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나 자세히 듣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온갖 정치인 이야기 나오면 저 사람은 정치인이 미혹되었구나. 그 사람 입에서 온갖 연예인 이야기 나오면 저 사람은 연예에게 푹 빠져있구나. 그 사람 입에서 온갖 게임 이야기가 나오면 저 사람은 게임 중독이구나. 그 사람 입에서 온갖 먹는 이야기만 나오면 저 사람은 먹는 것을 탐하는 자구나. 근데 어린 아이를 알지라도 그 아이의 입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면, 이야, 너가 학자보다 낫고 교수보다 낫고 박사보다 낫고 목회자보다 낫고 너는 대통령보다 나은 사람이다. 너의 입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니 너는 정말 존귀한 자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여러분, 온천한 만물이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온천한 만민 백성들이 예수 이름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천하다니며 만민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라고 부름받았지 다른 것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뭘 자꾸 많이 알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서 왜 다른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학문을 연구합니까? 예수 이름이 가장 크고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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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연예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철학과 사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학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온갖 것들의 마음에 빼앗겨서 그런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380명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보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니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어? 됐어. 그리고 떠나가 버렸으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니오라고 한 것입니다.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0명만 남아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침 눈 뜨면 잠잘 때까지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매일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저희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와, 저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에 관심을 갖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빚는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습니다. 방언 귀합니다. 저도 방언으로 10시간 1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아무리 말해도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3시간, 5시간, 10시간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는 것은 내 믿음의 집을 건설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는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바울도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예수 이름을 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만나면 한 사람은 예언을 해야 하는데 예수 이름을 예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은 마지막에 예수 이름이 오므로 말미암아 끝나버렸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이 오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셨고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는다 예수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천의 하나님의 만민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오순절 초대교회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3,000명, 5,000명, 이제 8,000명이 되었습니다. 120명 더하면 8,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재정도 많아지고 또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유대교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모여들어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과부들에게 구제한다고 아침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구제한 일에 전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 성령이 임한 것은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이름으로 구제를 자꾸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름으로 구제를 하든 베드로의 이름으로 구제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구제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구원을 얻는데 성령은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 옷을 나눠주기 위해서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몇몇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을 주된 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이 과부를 접대한 일을 주된 일로 삼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음을 얻고는 성령과 죄가 충만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전하자 교회가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7 집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구제한 일에 또 빠져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고 스데반이 나가서 길에서 예수를 전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빌립은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서 구제단체를 만들고 또 과부들을 모아놓고 과부들에게 접대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빌립 집사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 말을 온전히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많은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대할 때 귀신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접대할 때 병이 나지 않습니다. 접대할 때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라고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그곳에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왜 교회 안에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낫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큰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얹으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한 중에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뒹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순간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던 불치병이 사라집니다. 그가 깨끗이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돌을 마실지라도 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이 낫습니다. 병든 사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한 사람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라고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사라져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어서 그는 폴딱폴딱 뛰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나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악한 영에 어릴 때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정체를 드러냈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릴 때부터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그 질병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불안, 우울증, 폐소공포증, 그리고 여러가지 불치병들, 여러분 종양, 혹들 그런 것들도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 다 사라집니다. 한 성도님이 김일방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제가 그 기도받는 순간에 제 옆구리에서 혹이 사라졌어요. 제 얼굴에서도 혹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사라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고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지 그 어떤 이름도 나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돈을 10만 원 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저에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려야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5만 원 드리고 10만 원 드려도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면 그 부모님은 아들에게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